일꾼은 초사선인된 불조가 상신실명하느니라나. 일꾼은 초사선 또는 격외선이라고도 하고 간화선이라고도 하고 묵조선이라고도 하고 그걸 일구선이라고 그래요. 그걸 활구선이라고 하고 화두선이라고 하고. 그것은 불조가 상신실명하는 도리라. 부처님과 조사가 목숨을 잃는 도리다. 그러니까 그 말을 쫓아서 뜻을 보기 전에는 여러분이 도저히 그 뜻을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도리라. 그래 부처님 49년 설법은 부처님을 설하고 모두 제자들 그 모든 조사를 설한 게 되죠. 그 불조가 상승실명하는 도리, 목숨을 잃는 도리다. 또 일꾼은 부처님이 나타나면 부처님을 때려 죽인다 소리한다.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때려 죽인다. 그게 무슨 도리냐? 말을 통해서 뜻을 봐야 된다. 무슨 뜻이 숨어 있길래 그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의 이 관념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걸 헤아릴 수가 없어요. 관념을 넘어선 도리다. 관념을 초월한 도리. 그런 모든 중생들이 전부 관념을 의지해서 산다. 천상사람, 인간, 아수라, 아귀, 축생, 지옥, 육도 중생이 전부 관념을 의지해서 살아. 그래서 관념을 가지고는 거기 들어올 수가 없어서 불가사의해요. 사의할 수가 없다. 관념이 녹으면 바로 알아. 여러분이 선방에 앉아서 화두를 짓는 것은 그 관념에 놀아나지 않는 정사유. 최상승선의 정사유는 관념을 초월한 경지, 관념에 놀아나지 않는 그런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관념에 놀아나지 않는 정을 익히겠느냐. 그래서 그걸 정사유라고 그러죠. 정정이라고 하고 바른 정이다. 그러니까 어떤 정이 바른 정이 되겠느냐. 바른 정. 소승법도 그래요. 팔정도를 의지해서 닦아나가라 그랬어요. 대성도 팔정도라. 최상승도 마찬가지예요. 내내 팔정도예요. 그럼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르게 보고 바른 행위 되고 바른 말이 되느냐. 관념에 놀아나지 않는 힘을 얻어서 거기서 나오는 견, 거기서 나오는 말, 거기서 나오는 행동, 그것이라 해야 된다. 부처님 49년 설법의 요지각에 삼법이니라. 재행무상, 재법무화, 열반적적. 아함경에도 나오고 방등경에도 나오고 대성경에도 나오고 방편의 경지에서는 다 나온다. 어떻게 하면 재법무화가 되겠느냐. 온갖 법을 동원해서 찾아봐도 나라고 할 법이 없어요.
그 나라고 할 법이 없는 정에 들면 그 도를 깨닫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두를 들면은 앞생각 뒷생각이 딱 끊어져서 무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화두를 짓는 이는 무화가 될 수 없죠? 관념이니까. 생각만 일으킨 벌써 이 아집이 된다. 가죽 주머니에 집착하는 버릇으로 꽉 차 있다. 그걸 망식이라고 해요. 미쳐서 그렇다. 그 망식작용이 1찰나의 900생멸이라. 1찰나는 1초에 70분의 1을 말하는 거예요. 뭐 75분의 1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대략 70분의 1이 1찰나. 1찰나제간에 900생멸을 하니까 곱해보시오. 70 곱하기 900. 그럼 7, 9, 63. 1초 동안에 6만 3천 번을 요변을 떨면서 살아. 그게 망식이라. 그 망식이 쉬면 자기 자리에, 자기 본심이라. 그럼 화두라고 하는 것은 격외선이거든요. 격외. 방편 밖에 따로 전하는 법이에요. 방편을 초월하는 경지. 그게 이심저심들이. 그게 격외선이고, 그게 간화선이고, 그게 묵조선이고, 그게 화두선이고, 그게 활구선이라. 그 경지를 중생에게 가르치려고 방편을 놓으신 거예요. 방편을. 방편은 뭐죠?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죠. 중생들은 전부 여우소견을 가졌으니까 여우소견으로 일러주는 거예요. 그걸 방편이라고 해요. 최상승 경지는 방편을 초월했는데 방편으로 끌어내려가지고 그때 말을 하되 한 단계 낮춰서 말하는 게 한 단계 낮춰서 말을 하되 그걸 방편으로 말을 하면 그게 본심관이 되는 거예요. 화두관이 바로 본심관이라. 방편의 말이에요. 방편적으로 말을 한다면 화두관법은 한 단계 낮춘 거예요. 이렇게 격외에서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본심관이라 그래. 그대로는 언어도단 실명천멸이기 때문에 불가사예요. 표현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걸 격외서, 그래서 방편 밖에 따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격외라고 그러는 거예요. 격외라는 건 방편을 초월했다. 그래서 그걸 뒤바꿔 놓을까봐 재불통청 예식문에 나와요. 항상 그걸 외우고 부처님 앞에서 예경할 때도 그래. 항상 그 작법을 하라고 가르친다. 요새는 모두 약식으로 그런 것도 잘 안 하지. 모두 뭐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재불통청에 나와요. 격외선이라고. 뒤바꿔 놓을까봐. 근데 요새 학술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도 자꾸 딴소리를 한다. 미친 사람이 금시 딴소리 하잖아요. 그 딴소리 해서는 안 된다. 이론이 똑같아야지. 체계가 이렇게 일매징에 쭉 나가야 되지. 이랬다 저랬다면 안 된다. 또 강원에서 경을 보되 건강경 5가에 볼 때만 열애선과 조사선을 같이 보고 다른 데 가서는 도로 미쳐가지고 야단이라. 그게 무슨 이론이요 그게. 그래도 모른다 그게. 미쳐 돌아가도 몰라. 그게 요새 현실이라 그게. 요새 학자라고 하는 현실 경계가 그래요. 그건 잘못된 속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래 와서 그래. 일본 책이 들어와가지고는 그렇게. 그래서 간화선과 묵조선도 분별을 못해. 간화선, 묵조선은 바로 같은 게 이게 말만 다르지. 묵조사선은 거꾸로진 선인데 사선을 무슨 반대되는 선이라고 그런 이론을 세운다. 그것이 일본에서 들어온 오염역이에요. 오염된 기운이다. 요새 모든 책자가 전부 일본 책을 의지해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최일본물이 들어가지고 모두 썩어 들어가고 있다. 정법의 격외선의 문이 의리선으로 뒤바뀌고 있다. 요새 책자가 모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청진을 해서
힘을 얻으셔가지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분이 되셔야 된다. 특히 수선의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기 수선의 회장님이 날마다 결제 동안은 또 산에 가서 나름대로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 지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 해제 동안에는 항상 5시면 벌써 나와서 여러분을 지도한다. 그 열심히 따라서 앞으로 또 이제 유선방송 생기면은 세속에 있는 분들이 스님네보다도 더 이론을 많이 알 수가 있어. 이론적으로. 그럼 실천으로는 못 따라가니까 뭐 많이 머리가 터지도록 기억은 하고 있지만 소견이 엉망이라. 그 앞으로 이제 수선에는 그 유선방송으로 인해 가지고 실천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모두 여기 와서 수행해야 되니까 크게 아마 인원이 포화 상태에 들어갈게 머지않아. 또 앞으로는 스님네도 마찬가지라 열심히 예경을 하든지 또 철저한 예불 제일주의를 하든지 뭐 하나를 철저한 특기를 가지고 나가야 돼. 참선하는 년 참선, 염불하는 년 염불. 일심으로 해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그걸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세속에 있는 여러분보다 뒤떨어질 시대가 곧 옵니다. 그러나 수행을 해서 그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힘은 수행하지 않으면 판단을 못해. 요새 우죽성격으로 많이 책자가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 최엉터리 책이 많다. 이걸 모두 감수하는 기관이 생겨가지고 거길 거친 책이라야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겠다. 불법이 아니라 모두 도깨비구를 만드는지 여우구를 만드는지 부처님 정법과는 거리가 먼 책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소승선 대승선이 갈라지지 않은 게 하나라. 소승대승이 하나야. 그래서 갈라지게 된 것은 뭐죠? 부처님의 뜻을 다 바로 쫓아 들어오질 못해. 소견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갈라지게 된 게 차라리. 파가 생겨가지고. 부처님 열반 후에 바로 갈라지게 된 게 예수. 대성불교권은 부처님 뜻을 그대로 전해 내려오는 게고, 소승불교권은 그 원시 경전을 가지고 있지만 옹색하게 새기고 있다. 북방불교는 뭐죠? 부처님 뜻대로 새기도록 자꾸 나열해서 깊이 새겨 들어가는 거죠. 어그러지지 않게 이해가 가도록. 그러니까 비파사나의 최고가 화두연애네. 근데 그분들은 소승불교권은 여기까지 쫓아 들어오지만 저 밑에서 그 말에 떨어져서 깊이 못 들어오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수행을 해서 힘을 얻어야 고 분별할 줄 아는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화두라고 하는 것은 전념, 후념이 끊어지니까 내라는 생각이 못 붙죠? 그래서 아까 화두관을 본심관이라고 그랬죠? 방편으로. 방편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 본심관이 된다. 그런 말을 붙여서 여러분이 엉그렁텅에 빠지지 않게 안내해 드립니다. 그게 본심관이 되질 않으니 어떻게 돼? 본심관이 되지 않은 게 화두 드는 게 본심관인데 본심을 여의고 항상 미쳐서 화엄경이나 법화경을 보더라도 미쳐서 보는 게 이게 망식으로 보는 것이다. 미친 기운으로 보는 것이다. 이걸 망식이라고 그래. 그러나 경을 자꾸 봄으로 해서 미친 기운이 쉬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화두가 타파가 되면 모든 사물의 뿌리를 바로 보는 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게 이게. 물질적인 근본을 아는 경지더라. 또 차기포는
여러분 지금 물질을 볼 때 어떻게 보죠?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모두 헤아려서 보는데 그 망식 거기에서 엉켜서 보니까 몸에 집착을 해서 내다봐. 그래서 그걸 반야신경의 전도몽상이라고 하죠. 사실과 전혀 다른 뒤바뀐 생각으로 본다. 사실대로 보지 못한다. 바르게 보지 못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사왕천에서 보는 거, 도리천에서 보는 거, 야마천에서 보는 거, 화락천, 그 후에 이제 도솔천에서 보는 거, 화락천, 타화자재천 전부 올라갈수록 견이 달라져요. 업을 따라 다르다. 자기 나름대로 바르다고 그러는 게. 그 외도들도 전부 뭐 열반을 얻었다고 그러고, 저희도 무슨 뭐 해탈을 한다고 전부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의도 그렇게 여러 가지. 사왕천 무의가, 도리천, 야마천, 지구상 사람이 그런 경지는 아니거든. 조금은 수행을 해서 나름대로 무의를 얻었다고 하거든. 또 소등, 수다원, 사다함, 아라함, 아람 전부 무의를 얻었다고 그래요. 나름대로. 또 포살 일지, 이지, 삼지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 보면 이렇게 소승을 거쳐서 포살지로 올라가는 이가 있고 바로 포살지로 올라가는 이가 있고 또 그런 거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참선을 해서 일초지 멸해지 하는 게 있고 그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 소승을 거친다면 그건 점차로 올라가니까 사왕천, 도리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이렇게 천상석 이렇게 거듭 올라가는 수행법이에요. 점차로. 그렇게 거친다면 그게 전부 나름대로 무의라. 망상이 많이 맑아졌으니까. 그걸 전부 무의로 보면 돼. 그 외도들이 그런 조그만 정을 얻어가지고 자기도 무의를 얻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차별이 많다. 그걸 전부 나름대로 바로 본다고 그래. 자기 견우는 게 제일 바로 보는 게 또 그게. 자기 입장에선 바른 것이라. 그것을 다 초월해서 보는 게 그게 본심관이 돼야 돼. 전후 생각이 끊어지는 거야. 본심관은 뭐죠? 자기가 자기를 살피는 관역이에요. 이목구 하나를 보더라도. 그렇죠? 이목구. 이해하고 생각할 때 생각 일으키는 그 주인이 뭐냐? 어떻게 생긴 놈이냐? 망상 우울거리는 걸 갖다가 본심을 보려고만 해도 무슨 망상은 무너져 버려.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를 알라고 하는 아리랑 같이. 아리랑이 그런 뜻이에요. 나자 이게 나자. 떠날 자. 나를 떠났다고 하니 그럼 참나는 무엇인가? 의문이에요. 랑은. 그렇게 풀이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아마 삼국시대에 그 원효 스님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스님 내가 했다면 일반인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운 애기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음으로다. 그래서 퍼뜨린 것 같아요. 나자야 떠날리자. 나를 떠났다.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 그게 멍탕구리다 그 말이지. 그렇게 의심을 던져줄 때 그럼 참나는 무엇이지? 그게 랑이라. 무엇거라. 랑. 그 산해낭자 쓰기도 해요. 참 대장부는 누구냐 그 말이야. 어떤 놈이 나냐 그 말. 참나는 누구냐 그게. 음연포를 보면 돼. 음연포. 나를 떠났다고 하니 참나는 무엇인 거야 그게.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게.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가니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사니까 심리도 못 가서 전부 고통 추생이 아니에요 그게. 지옥에 빠져서 산다 그게. 그러니까 어서속히 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참선곡이에요 그게. 아주 간단하고. 근데 요새 모두 남녀들 서로 사모하는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로 퍼져가지고 전 세계 모두 뒤덮고 있죠. 올림픽 그 이후로는 뭐 전 세계에서 아리랑 잘해. 발음도 쉽고
잘 잊어버리지도 않고 무슨 소린지는 모르고 짓거린다 그게. 그 천세계 아마 권제 참선법이 퍼질 모양이야. 그 아리랑이 뭔 줄 아냐? 그게 나 찾는 법이라고 그러면 금방 그리고 좋아할 거 아니? 그게 나 찾는 법이라. 예? 자기를 모르고 사니까 그게 전부 고통이에요. 자기를 모르고 사는 그것이 전부 지옥이에요. 그게. 관념에 의지해서 사는 세계가 전부 지옥입니다. 관념을 초월하면 지옥을 벗어나는 거예요. 지옥 속에 천상인간 아수라 육도가 벌어진 거예요. 지옥 속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옥 속에 육도가 벌어진 거예요. 천상이라는 지옥, 인간이라는 지옥, 아수라, 아귀, 축생 지옥, 또 그 안에 지옥이 벌어진 거예요. 본래에 팔려서 사는 게 전부 지옥이라. 그걸 벗어난 게 부처님. 그게 극락세계. 그럼 여러분 지금 입장에서는 나라고 하는 게 어디 있다고 생각돼요? 몸뚱이 안에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몸뚱이 안에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그 몸뚱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 거기서 뿌리기를 캐보자고요. 이놈의 뿌리기가 얼마나 큰가. 몸뚱이 분명히 있지요? 있는 것이 분명해. 그러니까 이놈의 도라지를 한번 캐보자고요. 그냥 확 캐지니까 그놈의 뿌리기가 형상이 없으면서 호노주를 다 집어삼키고 있다. 그런 가르침이라. 그게 바로 진리고, 그게 바로 자기고. 그 나라고 할 그런 자기가 아니야. 대하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무아라. 따로 나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무아야. 따로 나랄 것이 없다. 그야. 근데 나라는 데서 고통이라. 나랄 것이 없는데 나라고 해가지고 고통을 부르는 거예요. 혹이 없는데 혹을 붙이고 돌아다닌다. 미쳐서.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라고 일러주신 게, 그래서 온갖 것을 다 살펴봐라. 다 무상하지 않느냐. 몸뚱이도 그렇고 박한 모든 것이. 인생은 생로병사다. 나면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 몸뚱이가 또 바깥 모든 삼라만상이 이루어졌다가 머물러 또 파괴 없어진다. 그래서 그걸 풀 끌 때 이슬이라. 바람 앞에 등불이라. 또 번개불이라고 말씀했죠. 번개불 같다. 그렇게 허망한 것을 왜 집착하느냐.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니까 거기 속지 말아라. 왜 거기 집착을 하냐. 집착만 버리면 해탈이라. 그래서 재행무상이에요. 집착만 버리면 그대로 해탈인데 집착한 거예요. 몸뚱이에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지금 이 버릇은 미쳐가지고는 미친 생각이 들 때가서 생각이 전부 몸뚱이에 집착하는 버릇으로 꽉 찼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몸뚱이 집착하는 버릇으로 꽉 차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태성 발심헌이는 육바라밀을 통해서 무아를 실천해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한 가정은 간단하잖아요. 처녀가 남의 집 시집 가면은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셋만 배우 맞추면 되거든. 거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봉사해라. 희생 봉사하겠느냐. 그런데 주례법사가 결혼식 날 신부한테 그렇게 아주 서약을 받아요. 부처님을 대신해서 서약을 받는다. 가정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겠느냐. 3번. 예. 가정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겠느냐. 신부에게 물어요. 그것 간단하잖아요. 처음엔 또 좋아서 시집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희생 봉사. 그게 무아를 실천하는 게. 그게 멍텅굴에서 나오는 법이라. 그러면 가정은 행복이고. 그게 보시에 베푸는 거. 두 번째 계를 지킨다. 계를 지키는 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것도 그냥
희생 봉사하는 그저 무조건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가정에겐 그렇게 하라. 우선 가정서부터 실천해야 이웃도 사랑하고 이웃도 널리 포용하고 보시하고 그럴 거 아니야. 가정에서 뭐 저거 하는데 뭘 이웃을 돌볼 사이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가정서부터 그런 생활을 해. 세 번째, 남남끼리 만났으니까 뜻을 맞추려고 노력해라. 처음엔 참아야 된다.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참을 것도 없어. 인내. 네 번째는 정진. 정진이 뭐죠? 부처님 경전 보는 것도 정진. 염불하시는 것도 정진. 참선하는 것도 정진. 왜 하죠? 가정을 잘 끌어나가라. 가정에 있는 분은 그게요. 우리 가정을 잘 끌어나가기 위한 목표가 거기 있다. 목적이. 정진이라고 해요. 다섯 번째는 선정이라. 생각이 요랬다 저랬다 오두방정을 떨거든. 이걸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변덕 떨지 않고 모실 수 있을까? 그렇게. 그래서 염불하고 참선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일찍 나오시는 게 이게 오두방정 안 떨라고. 가정을 이렇게 좀 잘 모시려고. 목표는 거기가 있어. 가정에 충실하는 데 있다. 그게 선정이에요. 선정. 그 다섯 가지 실천함으로 해서 편대소갈제가 자꾸 넓어져. 그래서 지혜가 개발돼요. 다섯 가지만 잘 실천하면 저절로 지혜는 생겨. 그래서 모두 합해서 여섯 가지 지혜. 이것이 멍텅구리를 면하는 법이라. 가정은 그대로 깨가 쏟아지는 행복을 가져오는 법이야. 항상 명랑하고 쾌활하게 사는 법이야. 이것만 잘 실천하면 무슨 궁합 볼 필요도 없어요. 그거 안 지키려고 어떻게 하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좀 골라 잡을까. 그러고 보는 거예요. 궁합 보고 그러는 것은. 통계적으로 60, 70% 맞으니까 안 볼 수가 없죠. 총계학은 무시할 수가 없죠. 그건 왜 보죠? 그걸 맞춰보면 통계적으로 자기 뜻에 맞아. 예를 들어드리면 같이 초저녁잠이 많으면 같이 초저녁잠이 많아야 된다. 하나는 초저녁잠이 많고 하나는 새벽잠이 끈끈이 정반대라. 그러니까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러나 그 육바람일 내가 꼭 실천하겠다면 다 뜻을 맞춰주는데 부딪힐 리가 없잖아요? 부딪힐 리가 없어. 육바람이라 철저히 하겠다고 응? 미리 서약을 하고 그걸 일을 가라앉물고 한다면 다 뜻을 맞춰주면 되니까. 여기 나온 불자들은 그런 가정 살림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 참선도 잘 돼. 그래 화두도 더 잘 되는 게. 하나 들으셨어요? 그럼 가정에 있는 식구는 저절로 딸려와. 절에 나가더니 그렇게 달라졌으니까 나도 좀 거기 좀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고. 그 시간이 있으면 이제 같이 두 부부가 같이 나오시고. 그럼 얼마나 그 백지장도 맞들면 편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도와줄 때. 서로 탁말을 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또 저 뭐 암사가는 이가 선생이니까 스승도 돼. 그래서 원만한 가정을 꾸려나가시다가 도가 툭 터지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자유를 얻는 이미자재라. 이미자재는 뭐죠? 이 몸뚱이는 남의 늙어서 죽게 됐으니까 이미 그렇게 된 줄을 그런 환경에 속지를 않아. 그런 정신을 가지고 화두를 하게 되면 화두가 잘 그 육바라밀 실천하심으로 해서 화두가 조도가 돼. 조도품이 이게 육바라밀은 화두를 도와주는 조도품이라고 해. 화두를 도와주는 조도품이 여기에. 그런 실천을 함으로 해서 화두가 더 잘 되는 게. 그러나 그렇잖아요. 생각으로 그렇죠. 지금 가속으로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달리고 있는데 생각으로만 브레이크 밟아야지. 밟아야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밟아야 그게 스톱이 되지. 가속으로 달리게 되는데 밟아야 스톱되지. 육바라밀 실천을 해야 그게 번뇌가 쉬는 게예요. 실천하지 않고 입으로만 짓거리고 뭐 예? 속으로만 생각해가지고는 안 되게 실천을 해야 돼. 그래서 화두를 도와서
요변 뜨는 생각을 쉬게 하는. 그 화두는 여러분의 본심이에요. 본심. 그러니까 이 법문을 왜 자주 해드냐?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난다면 화두를 놓칠 수가 없는데, 내가 참으로 나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남이 하니까 나도 좀 해볼까? 좋다더라. 그렇게 건성으로 하니 그놈 화두가 돼요, 그게? 참으로 내가 나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히 일어난다면 탁 던져주면 그때부터 지속이 되는 게지, 어디가 들락날락해, 그게. 생각이 들떠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적어서 그런 게, 그게. 들떠서. 원인은, 왜? 참으로 생각이 들뜬 기분인데. 망식이니까 그건 참으로 미친 기운이에요, 그게. 여러분 지금 생각은 너무 미친 기운이야. 미친 기운으로 무슨 경도 보고, 화엄경도 보고, 법화경도 보고, 미친 기운으로 해석을 하니 그게 뭐야, 그게. 그걸 자꾸 함으로 해서 미친 기운이 쉬어, 그게 또. 예? 경을 보거나, 염불 하거나, 자꾸 그러니까 미친 기운이 쉬면서 그때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게. 여러분 지금은 마음은 뭐죠? 미친 생각을 의지하는, 미친 생각 들뛰는 걸 자기 마음을 삼는다. 미친 생각 들뛰는 걸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 미친 생각 들뛰는 걸 자기 마음을 삼는다. 본 마음은 꿈에도 없고. 들뛰는 마음이 그게 여러분의 본 마음이지만 미친 생각 그 들뛰는 걸 자기 마음을 삼는다. 이게 나지. 그리고 찾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그 찾아야 된다는 이치를 일러드리는 게 법문을 통해. 법이라는 건 그, 예? 이치. 공평하게 일러주는 거. 바른 길을 일러주는 거. 그게 우주의 형성, 그게 근본이라. 물질의 근본이며 여러분의 마음의 근본이다. 그걸 바로 보도록 일러주는 게 바로 보도록. 그게 바로 보는 걸 정견이라고. 그 수다원 입장에서 바로 보면 이게 조금 업의 껍데기를 조금 벗어난 게 수다원. 그래서 성류에 둔다고. 업의 껍데기를 이제 비로소 벗어나서 다시는 업에 놀아나서 지옥에 안 빠진다는 과가 수다원 과예요. 다시는 미쳐서 지옥에 안 빠진다는 과예요. 수다원 과가. 그 전에는 빠져요. 그 수다원, 사다함, 아라함. 이걸 소승사과라고 해요. 이것은 추번뇌만 항복받아들어 하는 과정이라. 거칠은 번뇌. 그 안에 미세번뇌가 또 지랄이라. 그럼 미세번뇌 지랄하기 때문에 본심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하라는 자기가 자기를 몰라. 아직도 멍텅구리야. 그러니까 생사해탈했으니까 이제 반멍텅구리라고 해. 이 선가에서는 반멍텅구리 취급을 하는 게 소승하라 하는. 왜? 세 번째 장애 때문에 자기가 생산을 이렇게 벗어났으나 자기 본마를 아직 확실히 모른다. 왜? 세 번째 장애 때문에. 세 번째가 아직 우울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소승은 왜 그러죠? 생각을 통일하는 과를 했어요. 생각이 붙지 않는 관이 아니라 생각을 통일하는 관. 그걸 순관이라고 해요. 순관. 대승관은 생각이 점차로 붙지 않는 관이 이걸 역관이라고 해요. 이 화두관은 순관, 역관을 다 초월한 게예요. 순관, 역관을 다 초월한 게. 역관은 뭐냐면 가관, 공관, 중도관, 천태지자대사, 지관법이라. 그건 점차로 생각이 이제 쉬어들어가는 관. 그걸 역관이라고 해요. 화두관은 순관, 역관을 다 초월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 화두 던져드리면 어떻게 하죠? 송화두라. 화두를 외우고 앉았어. 이제 간절함으로 해서 그 외우는 것이 이제 금시 염으로 되고 주작이 되고 그렇게 돼. 그 경지를 이제 넘어가야 이제 화두가 뭐라는 걸 조금 알게 돼. 그게 천생을 따진다면 전부 그 과정을 다 거치는 게예요. 그래서 천생의 한의는
턱 던져주면 척고만 주작 화주에 들어가는 일도 있고, 그또 넘는 일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모두 살림살이가 모두 각각 달라. 그래서 화두를 타가지시고 정 안 되면 그래서 주력도 하고 염불도 하고 경을 읽어서 그 까닭을 알게 되면 그 번뇌가 쉬게 돼요. 사물의 이치를 보니까 그 허망한 경지에 내가 속을 필요가 없거든. 알고 보니까 속지를 않아. 여러분이 불덩어리인 줄 알면 꽉 쥐지 않잖아요. 이렇게 얼른 던져버리는 게 살. 여기 뜨거운 불덩어리 같으면 불덩어리라는 걸 알면은 꽉 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른 집어서 이렇게 다. 그게 설쥐잖아. 살짝 쥐어. 근데 모르고 하는 사람은 꽉 쥐니까 쥐는 것만 그냥 어떻게 돼요? 예? 알고 불덩어리 쥐는 2, 3도밖에, 예? 화상을 안 입었는데, 모르고 하는 일은 5, 6도, 7, 8도까지 이게 썩어 들어가네, 나중에. 치료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치를 그렇게 알게 되면은 불덩어리 줄 알게 되면 설리 뛰게 돼요. 그래서 거기 집착을 여의게 된다. 꼭 지지 않는다. 그래서 재행무상인 것을 이렇게 관찰해보면 재행무상이니까 집착을 자연히 여기게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집착을 여의는 힘이 생기는 게 있네요. 또 나라고 할 법이 없는 것, 곧 이론적으로 들어서 나라고 할 법이 없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나중에 가서는 다 놔버리고 참선 아니할 수가 없어요. 깊이 들어가. 재범무화가 되면은 같이 열반적적해야 되는 게. 번뇌가 다 쉬어버려. 거기 속지 않는 지혜가 생기니까 집착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번뇌가 다 쉬어버려. 그러니까 재행무상 재범무화 열반적정은 말만 다르지 깊이 들어가면 하나예요. 이게. 그게 아함경에도 나오고 방금경에도 나오고. 그게 삼법이냐 그게. 부처님 49년 설법의 요지가 삼법이냐. 더 축소하면 마음심자 아니야? 마음심자. 마음심자 하나가 삼법인이 되고 예? 경으로는 반야심경이 되고 270자. 그것이 이제 또 반야부가 600부 반야로 변하고 그것이 법화경 화엄경으로 이렇게 자꾸 퍼진 게. 그래서 화엄경 품수는 1,4천안미진수품이라. 1,4천안미진수품. 품수가 그렇게 많아. 대본 화엄경 품수가 1,4천안미진수품이다. 그와 같이 중생유가 그렇게 많아. 그 중생 근기를 다 맞춰서 말해주려니까 그렇게 품수가 많이 벌어지게 돼. 여러분은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야 돼. 내가 나를 찾고자 하는. 그래서 법문을 해드리는 게. 그래서 여러분은 큰 스님네를 자주 친견하고 법문을 들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물솟듯 일어나면 그것을 간절하다고 하는 게. 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나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게 바쁜 일 아니겠어요? 무슨 일이 바빠요? 우선 당장 급한 거는 이 몸뚱이가 있으니까 이것부터 우선 보존해야 돼. 그래서 부처님도 너희들은 그래도 의식주 삼권사가 바쁘다. 예?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머무를 집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바쁜 것은 네가 너 찾는 일이다. 그게요. 이 하나만 보태면 된다. 하나만. 응? 네가 너 찾는 일 바쁘지 않느냐. 여러분이 세 가지는 다 바쁜 줄 아니까 이 하나만 더 보태자. 예? 몸뚱이 끌고 다니는 주인을 찾는 일. 그건 여러분 입장에서 말하는 게 여러분의 몸뚱이 속에 마음이 들어서 끌고 다니는 줄 아니까 그렇게 맞춰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끌고 다니죠? 몸뚱이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몸뚱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찾아라 그 말이죠. 여러분 입장에 그 비유 맞춰서 그대로 말씀해 주신 대목이죠. 예? 여러분 마음이 어디 몸뚱이 속에만 있어요? 그럼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몸뚱이 속에 있다고 생각 그걸 그 뿌리를 캐보자. 그게.
여러분 입장에서 몸뚱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몸뚱이 끌고 다니는 주인은 마음이니까 그거 찾는 일이 급하지 않느냐. 그렇게 일러주시게. 그게 방편이야. 공안은 그걸 한꺼번에 일러준 게 이게. 일구 소식은 무슨 몸뚱이 아니니 바뀌니 이게 다 초월한 게. 온 우주가 나일 소식. 일사천하 미진품의 소식이 다 그 안에 들은 게. 그게 일구 소식이에요. 그럼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인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다 그걸 또 이론으로 맞춰낼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맞춰보는 사람은 일본의 그 여우선이 되는 게 이게 의리선이 돼버려. 이렇게 앉아서 그런 선을 하고 앉았거든. 그래도 그게 재미가 있거든. 그래도 외도선보다는 낫지만 그건 별로. 예? 그걸 사량복탁선이라고 해요. 사량하고 복탁, 점을 치고 요리 마치고 조리 마치고 그러고 앉아서 그 내내 망상이지. 그것도 자꾸 하면 망상이 맑아지긴 해요. 맑아져. 그러나 견상을 못해. 일본 선이 모두 그런 선이야. 임재종도 그렇고 조동종도 그렇고. 근래 와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일본에 옛날에 그 큰 스님 가신 지가 몇백 년 됐죠. 그 후에 한 분도 안 나타나가지고 고르고 앉았어요. 일본 선이. 그래서 그게 한국에까지 그물이 들어가지고 벼감록이니 뭐니 한번 전부 일본 사람이 혀댄 거 갖다가 풀이해서 요새 책자에 모두 발간하고 거기 이제 이렇게 추려서 들을 점이 많다 그 말이죠. 거기 엎어져서 그물이 들었다가는 사구선이 돼. 죽은 선이다. 의리선이다. 이게. 의리선이 이게 사구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두를 지시되 알아맞추려고 하시지 말고 시신만 많이 하시지? 먹고 한 큰놈이 뭐냐. 그것이 자꾸 놓쳐지지만 않게, 예? 아주 가는 시로래기만치라도 놓쳐지지만 않게 단속을 해요. 선가구에 보면 크게 의심하는 가운데 크게 깨친다. 그러니까 또 무슨 되지도 않는 처지에 크게 하려고. 크게 하려고 하는 게 망상 아니야? 또 어느 곳에서는 또 무슨 화두를 단전해 주라고 가르친다대. 그건 상기가 오를 때 하도 네 생각을 머리에서 하니까 그걸 단전에다 내리라고 해요. 그래서 뜨거운 기를 내릴 때 쓰라고 할지 누가 화두 들 때 그렇게 하라고 했어. 또 그렇게 가르친다대. 그건 잘못된 거예요. 화두는 두는 바가 없어. 앞생각도 끊어지고 뒷생각도 끊어서 일체 주하는 바가 없어. 금강경도리 그대로 아니야.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주한 바가 없어. 그 화두만 그대로 쭉 적으면 그냥 그대로라. 아상상 중생상 수자상 뭐 주하는 생각도 없고 그게 응무소주의 생기심이야. 그러니까 상승경제는 도리가 전부 화두 의단경제 경지를 나타낸 얘기예요. 의단에서 타파하는 경지를 나타낸 게. 그게 자기 경지니까 일체 경지보다, 이거 내 경지를 말씀해놨네. 그대로 그만 기합해서 하나도 맥힐 것이 없어. 근데 그 정을 익히지 않으면 여기 맥히고, 전부 맥히지 뭐, 사방팔면에 다 맥혀. 그 화두가 저거하면 어떤 어려운 적어도 뜻은 다 통해야 돼요. 종행자제로 다 통해야지. 무슨, 격에담은 잘하고. 경고 갖다 드릴 때면 콱 맥히고 그건 미친놈이지 뭘 알아. 지랄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두가 얼마만치 끌려오는지 그게 안 되면 저기 산에 가서 좀 울으래. 예? 그렇게 우는 건 참 가치가 있는 울음이야. 그 외에는 뭐 부모가 돌아가서 우는 것도 여우 같은 울음이야. 가수는 이로 하여금 엉그렁대 빠지라고 우는 울음이야. 서로 붙잡고 울어봐야 어떻게 되죠? 가는 이가 앞이 캄캄해서 엉그렁대 빠져서 고생을 하고 하는 울음이라. 해로운 울음으로 우니까 그 여우 같은 울음 아니야. 그게 울지도 몰라, 여러분이.
부모가 돌아가서 울어도 그게 바른 울음이 못 돼. 해만 되는 여우 같은 울음이라. 그럼 산에 가서 이제 공부가 안 돼서 우는 울음은 그건 참으로 예? 가치가 되는 울음이야. 그런 울음을 울 줄 알아야 이제 거기서 힘을 얻어야 영가 앞에서도 부모 앞에서도 참으로 이익되는 울음을 울어야 돼. 여러분 번외망상을 이렇게 해서 무슨 옛날 추억을 생각해가지고 가는 이로 하여금 애착과 집착을 못 떠나게 해서 엉구렁텅 빠지게 하는 울음을 운다. 그걸 여울음이라고 해요. 해로운 울음. 그러니까 그런 울음은 걷어채라 그게 아무짝에도 못 쓰는 울음. 그냥 금시 이랬다 저랬다 한다. 좋은 대로 가시려놓고 그렇게 가는 일을 집착 애착을 못 끊어서 엉구렁텅 빠지게 앞을 아득하게 하는 그런 울음을 울어서 가는 이로 하여금 그만 험한 구렁에 빠지게 해드린다. 그리고 명복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이제 금지. 그 자리에서. 그냥 수행하지 않으면 전부 그런 입장이야. 그러니까 급하시지 않아요, 이게. 급한 일이지. 네가 의식주 삼권사가 당장 또 몸이 건강해야 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입혀줘야 돼. 적당히 입혀주고, 적당히 먹여주고, 또 적당히 머무를 집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의식주 삼권사가. 우선 그게 급해요, 여러분. 몸뚱이 집착한 귀신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서 나를 찾는 일이 급하다. 나를 찾는 일. 나를 찾는 일을 등한히 할 수가 없어서 육바라밀을 행하다 보니까 치과는 그대로 깨가 쏟아지는 행복을 가지고 항상 명랑하고 쾌활하고 코웃음을 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세월 보내다가 툭 깨달아.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 그 육바라밀은 사주, 관상 이거 확 뒤바꿔. 그래서 바라밀이라 도피한 고해를 건너가 버렸다. 바람이라는 건 건너가 버렸다. 그게 철저한 무아행위 아니야. 나라는 관념을 다 빼버리는 거. 그게 한 가정에서 그거 실천 못해요? 처음에 그거 희생 봉사하겠네. 네, 그러게 3번씩 다 펴놓고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거. 한 가정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또 남편은 또 자기 아내를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산다. 그게 철저한 희생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저 10세 미만 자녀들에게 뭐 바래요? 부모가? 아무것도 안 바라지. 그와 같이 하라게. 시부모에게, 남편에게. 또 남편은 자기 부모에게,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해라게. 10세 미만 자녀들 거느릴 때 부모들 다 챙겨주듯이 그렇게 베풀어라. 그게 바람. 그러면 그게 바람일 정신이에요. 그게 철저한 무아행위야. 그럼 도를 깨달아. 그 행을 하면 화두가 잘 돼. 그 행을 하지 않으면 화두가 안 돼. 이건 세속에 계신 여러분들의 육바라밀이고 스님네는 뭐죠? 전부 모든 얘기가 다 그렇게 베푸는 정신을 가진다. 그 고래로 스님네는 도통하니가 염송해 보면 수없이 스님네야. 거기에 처사나 그 보살은 쌀에 뉘새끼들 새꼈어요. 저거. 왜 스님네는 그렇죠? 뭐 신경 쓸 데가 없으니까 그만치 빠른 거예요. 그거. 분석을 해. 또 여자들은 왜 그렇죠? 업이 두꺼워서 어려워.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많이 중국에도 있지만 그분들도 뉘새낀 것 같아. 헛가닥 하나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만치 정진을 더 많이 해야 돼. 남자분보다. 집안에 가서도 할 일이 너무 많아.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니까. 또 시부모가 그렇게 계시부모도 저거지만 여러분 불자들은 종교가 없는 또 타종교라고 할지라도 다 섭수해드려야 되니까 어머니 역할을 해야 돼. 가정에서. 그게 책임이 너무 무거운 거야.
그러나 그런 책임을 다 해가시면서 화두 공부를 하셔야만 화두를 도와주는 조도품이 되니까 도가 더 무르익어 간다. 알아들으셨지? 시간이 다 되는데 그만두라고 그랬는데 시계 벌써 걷어치라고 그랬잖아요. 걷어치라고. 그러니까 부처님 49년 설 보면 그걸 방편설이라고 해요. 방편설. 그래서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인다는 말은 그게 부처를 살리는 소리라. 거짓 부처를 쳐부수고 참 부처님을 드러내는 소식을 그렇게 말해서 말했습니다. 이치쭉 따지면 부처님 49년 설 보면 중생들이 부처님 경지 실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부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부처님의 실력, 부처님의 능력을 중생들에게 자랑을 했다고 할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니까 그대로 이런 자다, 이런 이다, 이런 게 부처님이다, 이런 실력을 가졌다. 전부 부처님 자랑이거든. 부처님을 소개한 거거든. 그럼 여러분이 여우 같은 소견으로 그게 부처님이다 그러고 앉았거든. 그 미친 경을 가지고 그것이 부처라고 그러고 여우 소견을 가졌으니까 그 여우 소견을 최때려 부수는 게야. 그 여우같이 부처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생각으로 이런 실력을 가진 게 부처님이겠지. 그거는 뭐 눈껍질이 많은 그런 실력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소견이 개구리 소견이가 아니에요. 우물한 개구리 소견을 가졌어. 화경을 보고 다 봤더라도 그건 우물한 개구리 소견에 주로 떨어지니까 그런 놈의 소견을 다 쳐부수는 거예요. 그런 부처님이 아니시다, 그게. 알아들으셨어요? 요새 컴퓨터 동원하고 뭐하고 그걸 가지고 다 화학명을 보고 그걸 다 해서 부처님이 이런 분이라도 그건 우물한 개구리 소견이니까 쇠 때려 부숴야 된다, 그게. 그렇게 예를 들어드리면 돼. 그러면 아시겠지? 그게 전부 나와요. 법화경기죠. 비유품에 전부 나와, 그게. 부처님 경지를 비교해서 나타나요, 이게. 이 아라한이 큰 법계 꽉 찬 지혜를 가지고 해도 십지보살 그 경지를 사이 못한다고 그랬어요. 부처님 경지크는. 또 십지보살이 꽉 찼더라도 부처님이 사이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그래, 여러분은 뭐, 보살지에 들었어요? 뭐 들었어요? 요새 컴퓨터 동원해서 그거 가지고 뭐, 과학의 지식 가지고 과학에 미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로 그 우물한 개구리가 되니까 그런 놈의 소견 가지고 부처님이다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그걸 다 때려 부셔서 없애버리는 게 이게. 그런 부처님이 아니시다, 이게. 알아들으셨어? 그러니까 더 엄청난 경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경지. 그런 부처님을 바로 나타낸 도리에 그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다 맞추는 거예요, 이게. 공안 하나하나를. 1번 선이 고르고 앉았는 게지, 이제. 하나 비유를 들어드린 게 이게. 더 나같이 그게 크게 튀기지도 못했어, 이게. 요리조리 여우같이 돌리고 말았지. 근사하게. 그렇게 엄청나게 비유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조그만 걸 크게 튀기고 그래놨대 모두. 그런 알 수 없는 그 이목고 하는 뭐 참 이렇게 나가면 그게 흩어지지 않으면 모든 경쟁보다 착착 그 요긴한테 먹을 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는 기억하고 요긴한 건 다 빼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포교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엄청나고 큰 뜻은 다 아무것도 모르고 뭐 유치반 학생들 달래는 그런 과정 이게 유치반 학생들 우르르 달래는 그런 경지 그런 것은 온 우리나라에 퍼져가지고 스님 한 무당 4천인 줄 안다고. 그런 것만 전국에 알려져 있다네. 그래서 부처님을 뭐 우상이라고 그러고 별소리를 다 하잖아. 조그만 것은 크게 뻥튀기해서 그냥 널리 알려져 있고 큰 뜻은 다 숨어버렸고. 일본 책자도 마치 그와 같다. 자기는 크게 쪼개했다고 그래도 욕이란 대목은 다 묻어버리고 조그만 걸 크게 튀기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부 뒤바꿔놨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80번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86번 87번 88번 89번 90번 91번 92번 93번
요새 그저 육조단경 그 풀이도 그렇게 났는데 뭐 큰 뜻은 숨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건 뻥튀기 해놨어요. 자, 운봉집에도 그렇게 해놨어요. 한국 스님이 그 운봉선사 그 운봉집을 내놨는데, 그래서 내가 한 20년 가까이 되고 여기서 이 대목까지 이거 틀렸으니까 잡아내셔 그랬다고. 한국 스님한테. 그때 법륜사, 흑륜사, 저기. 아니, 경주에 있는 흑륜사. 이차돈 성사 목빈자리. 그것도 운문집 보시자, 운봉선사 그 보시라고 한국 시민에. 그 대목이다. 이 소리 왜 하는 거 하니? 만공스님, 경허스님 함부로 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한다. 족탈을 불그리며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세워가지고 그런 엉터리 소리를 한다. 묵조가 뭔지 가나도 뭔지도 모르는 소리라. 그것도 분별 못하는 사람이 많다. 묵조가 뭔지 가나가 뭔지. 묵조 사선은 무슨 가나선에 반대된다고. 그런 이론을 피고. 그런 거죠. 척척, 잘못된 거죠. 척척. 쌀에 이렇게 뉘가 새겼으면 쌀을 골라내야 될 거 아니야? 뉘를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뉘 모르시나? 쌀에 뉘라는 건 이렇게 까지지 않은 배. 그걸 골라내잖아요? 눈뜨으면 골라낼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안 보이니까 아무도 못 골라내는 게 이게. 그냥 모든 쪽에서 그런 걸 탁탁 골라내는 힘이 생겨야 돼, 이게. 부지런히 이목구만 잘 하시는 게 다 돼. 무슨 이목구를 또 저거하고 또 다른 거 타고 그러면 안 돼. 그게 천지백가지 화두가 다 똑같아. 근데 나름대로 가루 깨져가지고 안 되면 이제 다른 걸 바꾸는 수도 있지만. 우선은 그 화두를 이것저것 해서 하나만 자꾸 해서. 방편의 말을 보고 한 단계 날려서요. 본심관이라. 그러니까 본심관이 여러분이 얼마만치 지속되는지 한번 날마다 점검해 보시라고. 본심관이 이게 내가 되질 않고 망상만 이렇게 휩쓸려서 하니 이거 쓰겠는가? 그 자꾸 뒤를 돌아다보고 살펴서 한 대면 거기에 더 잘 되도록 노력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관념은 전부 망식이에요. 이 망식 때문에 모든 사물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망식은 뭐죠? 이렇게 채물을 죽고 뭘 보니 세밀한 게 보이겠어? 이게 엉망이지. 이렇게 63,000번째 이지랄을 하고 보니 이게 제대로 보이겠어요? 비유한다면, 예? 망식이 이 지랄이라. 이렇게 보면 바로 볼 텐데, 이러니까 이게 흔들려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보는 게지 뭐. 그래가지고 그래도 과학이라는 거 모두 연구해가지고, 예? 편력에 모두 저거지만, 그러니까 부처님 경제는 까매고. 내가 이 지랄을 하는 그 가운데서 그래도, 사물을 연구해가지고, 인간 입장의 연구 속에도 원자니 뭐니 만들어낸 거지, 그게. 요새 모두 과학에 미친 사람들이라 그런 학설을 저거 해주자면 믿지 않는 시대라, 과학에 미친 사람들이라서. 그 부처님 말씀에는 과학보다도 앞선 말씀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모공의 구억 생명체가 아직 보이지라. 맑은 물 한 방울에 84,000 생명체가 보이지라. 맑은 물은 요새 미네랄이라. 그 오염이 돼서 장균, 오염이 돼서 이제 거기서 나타난 근만 보여요. 모공의 이 구억 생명체도 아직 안 보여요. 부처님 말씀 따르면 까매. 요새 귀신도 증명을 못하는 시대예요. 지장경에 나타나는 게 전부 귀신 세계예요. 모공에 이것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장경에 나타나는 그 귀신 세계의 살림살이라. 여러분이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귀신, 여러분도 귀신이라. 지장경의 그 사상은 관념에 의지해서 사는 걸 최귀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귀신이라고 하는 거 거기 나타낸 게 이게. 관념에 의지해서 사는 게 전부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에게 빌지 말라는 건 저 천신에게도 빌지 말라는 거예요. 멍텅구리니까. 왜? 관념에 의지해서
사는 무리들이니까. 그 멍텅구리한테 뭘 비느냐. 비는 건 뭐죠? 위실력을 비는 거. 갈 길을 안내받는 거. 모자라는 힘을 구제받는 거. 그 멍텅구리가 뭘 아느냐. 개체장경 사상이 여러분이 그 뭐 아주 저하된 그런 사상으로 보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인과부터 아셔야 돼. 인과. 인과는 무엇이 근본이죠? 무명이 근본이라. 무명. 자기가 자기 모르는 멍텅구리. 거기서 생긴 법이라 그래. 그래서 그걸 거쳐서 그걸 초월해야 돼. 그 12인연, 그러니까 이 화두를 타파하면 인연법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초월한다고 해서 그 인과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으면서 충생들을 모두 섭수해서 깨달음의 세계. 그래서 그 전에 부처님은 인과에 대해서 나른다고 비유해드렸잖아요. 부처님은 인과에 대해서 날라. 여러분 인과에 대해서 똥을 싸뭉기고 그냥 그걸 퍼먹고 남에게 퍼먹이고 자기도 이렇게 쳐바르고 그리고 사이가 괴롭지. 독성님은 겨우 뼈 죽고도 신고 다니는 경지에 그게 12인연법을 깨달은. 독성님은 겨우 뼈 죽기도 신고 다녀. 여러분 남자분들 뼈 죽기도 신고 다니시려면 한참 연습해야 돼. 그래도 스케이트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여자분들 그 대단한 분들이요. 난 조금 그러니까 틱툭해서 못 신겠는데. 그러니까 인연에 대해서 독성님은 12인연법을 깨달아서 뼈죽구주 신고 다니는 것과 같이 인연의 법칙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과오를 범하지 않는 실력을 얻었다. 근데 이 지구상에 사는 이는 갓난 애기가 이제 똥을 싸뭉개서 자기도 파먹고 촤 이러고 서로 그러고 그냥 서로 쥐어 뜯고 사는 게 인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지구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게 이게. 여러분이 그 인과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야 돼. 그것이 무명이 근본이라.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데서 그렇다. 그런 것이 경전상에 쭉 나타났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봐지만 머리가 아파도 저거만 하지 딱딱 이게 구별을 못해. 뭐가 뭔지 몰라. 아득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건 뻥튀긴다니까. 요새 유식학 하는 사람들 책장 엉망을 해놨어. 그만. 곧잘 가다가 뺐딱 해서 참선투표로 빠지고. 여러분이 그런 정진을 해서 그걸 전부 제자리에 놔야 된다. 이제 한식 목수는 한식집을 잘 지어요. 그러니까 인류 목수라고 해서 양 목수 갖다 때려댔다 집 버려놓는데. 그 부처님 법도 이 참선이 최상승법인데 참선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이 괜히 책만 봐가지고 무슨 자기는 소승선밖에 익히지 않으니까 최상승선을 다루다가는 최실수뿐이라. 그래서 그런 책자가 많잖아요. 여기 서울시내. 그게 큰일이라. 왜 알지 못하면서 그런 책자를 자기 관할이 아닌데 왜 다뤄서 전부 글을 쳐놓느냐. 그래서 욕을 퍼버서 함부로 손을 안 대도록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 정법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남을 헐뜯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얘가 부지런히 이목구만 묻고 한 그놈이 뭐냐. 그게 안 되면 저기 가서 울어요. 저기 산에 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그것도. 또 상내지 말고. 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그저 옆에서 그 시끄러운데도 가끔 무슨 참여한다 그러고 무슨 회개한다나 뭐 지랄을 한다나 그러면서 시끄럽게 하시지 말고 못 쓰게 남에게 그 방해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항상 모범이 되게 남을 편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분들이 무당집 다니면 같이 거기 가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주고 그럼 거기 있는 신들도 수행인이 여기 오셨다고 그렇게 아주 더
그래야 거기 귀신들도 다 제도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러고 배를 내면. 그리고 무슨 원열 사생육도법배 그래. 그러니까 전혀 말과 행동이 다른 짓을 해. 예? 테란스파 사생육도법계 무슨 다급생 내 죄 없다고 그 중생들 다 제도하겠다고 해서 무당집에 가서 이놈의 귀신 그러고 하추 이렇게 하고 그게 무슨 짓이야 글쎄. 무당집 귀신은 중생이 아닌가요? 어리석어서 그러니까 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무당집 가면 같이 가 구턴다 하면 같이 가서 또 저 돈 붙여달라고 그래 춤출 때 붙여줘 형편대로. 그럼 거기 친구들도 고맙다 그러면 너도 절에 가자 그래서 이렇게 가자. 그럼 법문도 끼고. 그럼 그 귀신들도 다 따라온다고 해. 따라와서 그 신들이 이 법문을 들어야 제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참선하네 하고 거기 가서 다란이나 외우고 뭐 그래가지고 골치 나쁘게 하고 그 정성 거기 나름대로는 정성을 지극하게 드리는데 방해를 쳤으니 또 다시 해야 돼. 없는 놈의 돈 또 얻어다가 또 다시 하게 만들어. 그게 무슨 지랄이야 그게. 이게 큰 잘못이라. 아셔야 된다고. 왜 남의 집에 가서 방해를 쳐? 그 입장에선 그렇게 하면 자기 낳았는데 굿은 왜 해요? 낳게 해주는 게 왜 남의 집에 가서 장애를 쳐서 또 돈 얻어다 또 굿하게 만드느냐. 그래서는 안 되냐. 하든지 거기 가서 수행인은 수행인답게 거기 가서 그렇게 해줘. 또 그 무당한테 이렇게 붙여주고. 그럼 그 신들도 그냥 감사하고 너무도 죄송스러워서 그런 분이 어떤 분이라고 주쫓아서 보니까 감동을 주거든. 그래서 그 신도 다 제도하게 돼 있는 게. 여러분이 그런 행을 하는 분이 계실까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게 다 아시겠지만 알아들으셨지? 그럼 못세. 예배당에 가서는 거기 그대로 잘 가서 항상 모범이 되게 쫓아올 수 있게 감동을 주는 게. 부처님 부분 일차 모든 중생을 다 할아버지가 손주 사랑하듯 하라고 그래야 됐잖아요. 할아버지가 어느 손주가 미워 다 이쁘지. 다 일체 중생을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리석어서 그런 공택이 있으니까 그걸 다 이렇게 섭수해줘라. 뾰족하게 하지 말라. 그게 보현보살 10대원에 있잖아요. 중생의 근기를 수순하는 게. 수순중생원이 있어요. 첫 번째가 예경제불. 중생의 근기를 다 수순해 주는 게. 할머니가 손자들 그래서 손자들이 할머니 좋아하거든. 어마어마한 때 따라서 이렇게 윽박지르고 있는데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비유 맞춰주고 좋아하니까 그냥 애기들이 할머니 치마꼬리 붙잡고 안 놔두잖아. 어디 가면 그냥 울고 야단치지. 왜 그래 제가? 할머니가 좋아 이렇게 다 이쁘다 그리고 그렇게 일체 중생을 다 감싸준다. 이게. 할머니가 손주 사랑하듯이. 무당집 귀신도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고요. 거기 가서 다란이를 하든지 뭐야. 그래가지고 무당이 그냥 하품을 하고 골치가 아프게 해서 군 못하겠다고 해서 저 사람 가라고 그러라고 해서 왜 그렇게 해요? 거기 가서 여러분이 그렇게 반항의식으로 다 그렇게 시험하는 그런 적을 한번 그러지 않아요. 거기서 저거다 그러면 거기서도 죄성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지. 왜 감흥을 줘야 돼. 수행하는 이가 감흥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방해를 쳐서 남의 그 골치가 아프게 그렇게 만드느냐, 여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불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데 갔다는 왜 그 귀신한테 당한다고 그래. 예? 불자들은 이 주문을 웬다든지 뭐 그러면 그게 붙잡을 못 하는데 그 다른 외도들은 왜 이래 다 같은 깡패 귀신 집단이라 당해. 근데 불자들은 조금만 부처님 위실력 다란이 그것만 열심히 해도 거기 골치가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열심히 하는 이는 신기 가지고 점치는 데가 에휴 당신 전 당신이 할 텐데 그러고 안 타죠. 그리고 하품만 하고 아유 골치가 아프다고 그러고 못 쳐준 그런 경험도 하셨을 텐데 그건 이제 당신 점치러 간 게고 남의 그 구타러 가서는 그 짓 하지 말라고 가서 이렇게 그러냐고 이렇게 돈도 붙여주고 그렇게 겸손한 태도로 그쪽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요. 귀신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요. 그대로. 그렇게 모든 중생을 이렇게 자비로
자빌도 여러분은 지랄잡이지 무슨 잡이야. 번뇌가 없어야 잡이지. 화두가 타파돼야 돼 비로소 잡이야. 그전에는 지랄잡이라. 번뇌가 이렇게 지랄을 하니까 지랄잡이야. 착하도 지랄스럽게 착한 게고. 그러니까 지랄스럽게 착한 게 그걸 유루복이라고 그래. 지랄스럽게 착한 게 유루복. 일체 번뇌가 없이 착한 애 하는 게 그게 무루복. 거기가 이제 잡이야. 그 다른 외도들은 무슨 잡이니 무슨 그게 사랑도 지랄스러운 사랑이지. 이게 무슨 사랑이야. 그게 꼭 요새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지랄자를 꼭 붙여야 되겠대. 그 외도들은 지랄스러운 사랑이고 지랄스러운 잡이고 잡이라는 말 붙일 수가 없어. 지랄스러운 게. 왜? 번뇌가 지랄을 해서. 그래서 부처님 가르친 거와 다르다는 걸 일러줘야 되겠어. 왜? 번뇌가 지랄을 해서 지랄스럽게 착하다고 그랬는데 무슨 허물 하겠느냐. 탁탁 이렇게 꼼짝 못하게 콱콱 매줘줘야 되거든. 예? 앞뒤를 콱콱 찔러놔야 된다. 꼼짝 못하게. 그 외도들은 전부 지랄스러운 거예요. 번뇌가 지랄합니다. 번뇌가 그게 여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도는 지랄도라. 여우도 귀신도 뭐 헛개비도 멍텅구리도 뭐 별거 다 부처님 좋은 시포가 계신데 이 외도들은 그런 흉악한 그 도가 있었지. 뭐 그렇게 붙이면 뭐 수십 가지 되지. 지랄도 헛개비도 귀신도 뭐 요술도 지랄도 그런 거 다 붙일 수 있다. 왜? 지랄하니까 지랄도 아니냐고요. 요자서는 생각을 묶으면 거기서 나타난 힘이니까 그건 요술도고. 그게 다 붙일 수가 있어. 그게 별명이라. 그러나 부처님 보면 그게 아니야. 지랄하는 증세가 다 쉬어야 된다. 그 지랄하는 생각 쉬려고 여러분 화두하시는 게 이게 뭐 할 수 없는 것이야. 의단이라 보니까 무슨 남을 의심하는 그게 아니야. 앞뒤 생각이 탁 끊어진 것을 의단이라. 의심 덩어리. 앞생각, 뒷생각이 딱 끊어지는 거야. 그게 여러분의 본심이에요, 그게. 지금 생각은 본심이 아니라 뭐 망심, 망식이라고도 하고, 망심, 망령들 말자. 그 고약한 말을 붙인다면 미쳤다 그 말이에요. 미친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미쳐서 모든 것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모든 사물을 뒤바뀌어서 거꾸로 보고 그래서 전도몽상이라. 그래서 꿈속에 장민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급한 일 아니에요. 나 참는 일. 그러니까 육바라밀은 나 참는 아주 기름길이라. 가정의 행복을 가져오는 길이고. 그 여섯 가지 화합해서 잘 돼가는 행복을 찾는 길이다. 이게 꼭 실천하셔야 되겠지? 3번만 그 화두 하시면서 그걸 실천하겠다고 다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육바라밀을 실천하겠습니다. 3번 하시. 육바라밀을 실천하겠습니다. 육바라밀을 실천하겠습니다. 네, 그걸 실천하심으로 해서 화두가 잘 조도가 돼. 화두를 돕는 작용을. 가정은 그대로 편안해지고. 네, 오늘 이걸 마치겠습니다.